다음 시대를 위한 쉐어타임 공유하는 시간 하이파이브. 오늘은 전북 극동방송 주최로 열렸던 2021 온라인 개학부흥에 있었던 김보성 목사님의 세 번째 말씀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1편, 2편, 3편 은혜 받을 건데요.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오늘은 그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이파이브.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도 100번은 더 걸렸고 자살 시도를 해도 100번은 더 마음먹었을 만한 삶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있잖아요. 그가 갇혀있던 그 감옥 안에서 밤에 달빛이 쫙 들어올 때 휴대폰 꺼내가지고 뒤에 이 감옥 쇠창살 배경으로 셀카 한 장 찍어가지고 인스타 올리면서 죽고 싶다 뭐 해시태그 감옥 안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요셉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냐? 앞에 창세기 39장에 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세 구절에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요셉.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요셉 함께. 누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요셉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10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말씀을 듣는 사세를 보니까 각 교회에서 신청해가지고 진짜 믿음 좋은 친구들 왔구나. 여기 왜 오겠어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또 한번 연락했던 한 제자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저 하영이가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올라와서 1월달, 2월달 같이 밥도 먹고 수련도 하면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월 말에 딱 이맘때쯤에 저를 찾아오더니 하영이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3월 첫 주에 고등학교 입학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저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힘내서 고등학교 생활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길래 하영아 그렇게 할게 약속을 하고 입학한 그 다음날 야간 자력 수위 마치는 9시 정도에 학교에 찾아갔죠. 부산에 있을 때 제자인데요. 부산에 혹시 여러분 태종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다가 아주 경치가 예쁜 곳이 있는데 태종대 이제 드라이브 한 바퀴 하고 여기는 이제 태종대 앞에 있는 할매집이라는 좀 맛집인데요. 가서 이제 분식 먹으면서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하영이 집으로 태워주고 있는데 집 가까이 왔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하영이가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더 했습니다. 목사님, 저 내리기 전에 부탁 한 개만 더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편하게 이야기해 하니까 애가 성격이 혈액형도 저랑 똑같거든요. 트리플 A고 애가 엄청 좀 이제 좀 소심해서 주저하더라고요. 계속 말을 안 하고 있길래 하영아 편하게 이야기해라 하니까 있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애들이 이 말 못하고 주저하는 표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을요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좀 손이 오글거리긴 했는데 핸들 놓칠까봐 핸들 꽉 붙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괜찮지. 말 나온 김에 지금 한번 해봐. 아빠 한번 해봐 하니까 옆에서 아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을 했지만 아직 아기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또 1년 정도 아기가 안 생기고 생겼다가 유산하고 또 1년 동안 안 생기고 딱 그때였는데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아빠라는 말이 하영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뭐 딴 건 몰라도 고등부로 온 지 2달밖에 안 된 아이가 목사님을 아빠라 부르고 싶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열렸다는 뜻 아니겠어요? 얼마나
반갑고 감사해요. 그래서 하영아, 앞으로 아빠라고 부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불러. 근데 네가 지금 내려서 집에 들어가면 집에 진짜 아빠가 계실 건데 네가 괜히 딴 사람한테 아빠라 부른 거 아시면 기분 나빠 안 하실까? 나 같으면 겁나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하니까 하영이가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도 아빠 안 계셔서 목사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아빠 어디 가셨어? 하니까 집 앞에 도착했는데 하영이가 내리지 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마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하영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서 두 형제를 한 명씩 키우시든 아니면 한 분이 두 명을 키우시든 해야 되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그냥 이 두 아이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이 형제한테 일어났고 그때부터 하영이랑 동생 요셉이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내 손자들 고아 안 되겠다 싶어서 전라도 해남에서 급히 부산으로 건너오신 연세가 90이 되신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거두어서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영이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생 때도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도 아빠라고 부를 사람이 이제 단 하루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저랑 친해지고 이제 마음이 그렇게 좀 동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런 부탁을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산에서 한참을 울다가 하영이한테 제가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오늘 약속 안 할게. 내가 오늘부터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내가 니를 낳지는 않았지만 네가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네가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내가 옆에서 케어하면서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지 그 이상으로 정말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가끔씩 쌀 20kg짜리를 사가지고 제 차에 싣고 그 집에 안 갖다 주면 쌀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부탁드려서 반찬을 만들어 주셔야 냉장고에 반찬이 몇 가지가 있었고 학교에서 집까지 늘 걸어 다녔다면서 말할 것도 없고 옷도 평일은 학교 갈 때 교복을 입으니까 괜찮은데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아주 더웠던 여름 빼고는 봄, 가을, 겨울에 늘 입고 왔던 빨간색 체크무늬 후드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때가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신 것도 참 많이 힘들 건데 같은 부산 땅에 살고 있는데 각자 재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연락 한 번 없고 돈 한 번 안 보내주는 이 사실, 나의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이 가난한 현실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근데 참 다행히도 하영이가 중학생 때 친구 성현이 전도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오다가 처음으로 수련회를 가보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일요일이 아닌 예배하는 주일이 되었죠. 이때부터 애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버리지 마시고 저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써주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애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병원에 입원하시면 저희 집에 형제를 데려와서 몇 개월 같이 살기도 하고 저도 조금 재정이 모이면 학원도 보내고 책도 사주면서 나름 아빠 노릇하려고 좀 애는 썼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다가 하영이가 고3이 되었을 때 딱 이맘때였습니다. 2월 말에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꿈이 생겼어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교사님 입장에서 이것만큼 반가운 말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생겼다. 꿈도 생겼고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도 제가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말합니다. 제가 물어볼 때마다 하영아 꿈이 뭐야?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어? 물어볼 때마다 답이 없던 애라서 참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꿈이 생겼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저 꿈이 뭐야? 어떤 대학 갈까요? 물어보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올해 고3 때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저는 육군사관학교 갈 거예요 그럽니다. 육사를 간대요. 육사 아시죠? 그 제가 이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면서, 하영아, 육사가 좋은 학교라는 건 나도 알고 있는데 근데 나는 2년 2개월 갔다 왔는데도 죽을 것 같더라. 너는 왜 평생 군복 입고 살려고 하는데? 야, 기도 다시 해봐라. 네 기도 잘못한 것 같다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하면서 그 꿈을 지가 지난주에 수련회 때 제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을 이루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이 아닌 꼭 육사를 가야 된대요. 내가 기가 차더라고. 그 제가 야 어떤 꿈인데 하니까 지가 되묻는 게 아버지 지난주 수련회 때 하셨던 설교 제목 기억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 아버지 비더스타 설교했잖아요. 그냥 맞다. 제가 수련회 때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비더스타 별이 되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할 때 얘들아 별이 되라. 별과 같은 삶을 살아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그러다가 좋은 관에 판묻혀서 끝나버리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그 사람이 그 길을 따라 그 빛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는 별과 같은 삶이 되라. 알겠지? 다 같이 따라해. 비더스타 하니까 애들이 비더스타 하면서 그 설교를 했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제가 꿈이 생겼대.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요 육사를 졸업하고요 나중에 별을 탈 거예요. 근데 계급만 별이 아니라 이마에만 별이 아니라 설교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중대장이 되든 연대장이 되든 사단장이 되든 한 부대장이 되었을 때 제 앞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나를 봐라.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안 계셨고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너희들도 꼭 하나님 만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삶을 꼭 살 거예요. 그러더니 그 고3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고3이 지 하나 챙기기 힘든 고3이 수련회 다가오면 중고등부에 동생들 연락해서 수련회 데리고 오고요. 특세도 안 빠지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그 다음 해에 참 감사하게도 애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죠. 입학을 하고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보내왔던 사진인데요. 그러더니 30살이 되었던 하영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축하해 주세요. 저 장가가요. 그런 겁니다. 그럼 내가 하영아 축하한다. 와, 네 얼굴이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네. 아니에요 하면서 내가 목사님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근데 저는 이 농담으로 이 말을 이렇게 넘겼던 게 제가 그때 운전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농담으로 넘기지 않으면 제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제가 농담으로 넘겨버렸어요. 왜냐하면 하영이가 고등학생 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습관적으로 저한테 자주 한 말이 있었어요. 저는 장가 안 갈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저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 대한 그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던 아이가 장가를 간다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결혼식 하는데 꼭 오셔야 돼요. 그날 안 오시면 우리 한동안 못 볼 줄 몰라요. 그럼 좀 말이 좀 이상하길래 님 무슨 일 있나 하니까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하는데 제가 정확한 어떤 그 공식 명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그 장교들 중에 장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모든 그 부대 장교들 중에 한 두세 명을 선발해가지고 미국 국방부로 이 파견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 모범 장교 그런 선발이죠. 여기에 이제 선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결혼식 날짜를 조금은 앞당기고 결혼식 하자마자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가 있는 동안 당연히 이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연수 받는 동안도 당연히 못 보겠지만 연수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도 지 말로 지가 더 바빠져서 저를 만나줄 시간이 없을 거라고 결혼식에 와서 보고 안 하더라고요. 알겠다 이 맛이. 해가지고 갔는데 참 좋은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예전에 보내왔던 사진인데요.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장교들과 함께 같이 연수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죠. 가끔씩 연락이 올 때마다 늘 저한테 똑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저는 별이 될 겁니다. 계급만 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담을 넘는 가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래 하영이도 그의 10대 시절에 만났던 담이 정말 많이 높았겠죠. 근데 하영이는 이 담을 바라본 게 아니고요. 늘 누구를 바라봤냐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한 걸음씩, 10걸음 100걸음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씩 힘을 내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담을 넘는 가지가 되십시오. 담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 담을 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이파이브 지금까지 지난 2월 전북 극동방송 주최로 열린 2021 온라인 계약 부흥회 중에서 김보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영이처럼 그 누군가에게 별이 되어주고 싶은 그 사람, 별처럼 되고 싶은 그 사람, 오늘 그 별과 같은 빛나는 사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하이파이브.